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데 새벽기도 이렇게 말씀을 쭉 강의하다 보니까 나라의 산불도 그렇고 미얀마의 치유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예배자들의 문제가 크구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귀에 안 들리고 이런 시대가 되었다면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곳에서 작은 불꽃을 피울 때가 됐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삶이 되라.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 찾으신다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으로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하나님 일꾼을 택하시고 하나님 일꾼을 세우셔서 이 땅의 기도자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우리 또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자를 찾는다면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삶이 예배될수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들아. 너희는 이 세대를 품앗지 말고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께 먼저 나온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의 삶을 사셔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받은 직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부르짖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셨고 먼저 내가 예배자고 기도의 사람 되어서 전도의 현장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관이 오늘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입술로 만나 아버지 크게 부흥한다는 그 입술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삶으로서 하나님께 증거의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크게 부흥하라 말씀하신 이 약속을 말씀 이웃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에서 먼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 아버지 그들도 주님께 나올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미래의 희망을 보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신 복음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는 능력이 있는 교회 될수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령에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수요일날 이렇게 또 다시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 우리 삶을 점검해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자가 살아나는 아버지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가득 찰 때에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고 하나님이 상달됐다면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속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간증거리가 차고 넘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예배자들이 서게 하시고 기도응답의 주공되게 하시고 전도의 현장에 가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총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세계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말씀 가운데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듣습니다. 6장 1절 지난주에는 5장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6장으로 들어가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5장이네. 저 5장 말씀. 주보에 5장으로 나온다. 죄송합니다. 5장으로 6장 1절. 지난주 5장 5절했죠. 6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건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입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를 깨닫고 이 뒷부분에 보게 되면 3절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120년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앞에 것을 보고 나서 뒤에 것을 보게 되면 이 120년은 사명의 자리예요. 앞에 것과 뒤에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에게 이 120년이 돼요. 120년. 120년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연수가 124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보면 175세, 아브라함 175세, 좀 더 120 훨씬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20년이라는 것은 노아 홍수를 준비했던 것이 몇 년입니까? 120년이에요. 그 120년 기간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딸들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기가 12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잘 안 나오고 있는가.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12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세상 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전도하는 연수가 120년이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구분하려면 사람의 딸들은 4장에 보게 되면 먼저 사람의 딸들이 나오죠. 4장 16절부터 보게 되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했다. 이거 말씀 우리가 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습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살인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저 롯 땅에 가서 살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에녹을 낳았다. 에녹을 낳고 에녹성을 자기가 스스로 이제 살기로 하나님 없이도 부모 없이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이런 고백을 에녹성이라고 그랬고 거기에서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보게 되면 전부 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퉁소, 수금 이런 것을 만들어서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 뜻이 뭐냐면 사람들의 딸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고 그 라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어겨가면서 일부일처제인데 아내를 2명이나 두고 그 후손들은 4명까지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저버린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은 예배 공동체를 떠나버렸다. 그래서 믿음도 없이 그들의 자기 자신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예배 공동체가 없잖아요. 세상 것에 눈이 밝아져서 그들은요 세상적인 성공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21절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강을 나서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자요 두발강의 누이는 나아마니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떠나버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의 딸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럼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5장부터 시작하는 아담의 계보. 가인은 살인자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아벨은 형에게 죽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누굴 줬다고요? 셋을 줬습니다. 셋을 주고 나서 셋은 철저하게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주신 그 희망,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은 철저하게 예배자가 산다. 그래서 셋이 낳은 아들 이름이 누구라고요? 약하다. 너무나 약하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에노스가 그랬어요. 에노스. 그러니 이 셋을 통한 셋의 믿음, 신앙 고백이 에노스라는 이름을 낳겠는데, 이 에노스라는 것은 너무 연약해가지고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이 에노스를 낳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건 철저히 예배 공동체, 예배 공동체. 그 신앙 사람들은 그러면 오늘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예배 공동체가. 지금 이 시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들은 전부 다 예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딸들이라는 것은 세상에 어떤 거예요? 풍악, 즐기는 거, 자기들의 성공, 이런 것을 그들이 만들어놨어요. 문화라는 문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기서 동사 세 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보고, 좋아하고, 참았다. 이 세 가지. 동사 세 가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좋아했다. 삼았다. 이 세 가지.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뭘 봤다고요? 아름다움 봤다. 이걸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름다움이 뭐냐면 그들은 전부 다 강한 이에요.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약한 것입니까? 예배가 강한 것입니까? 왜 우리가 약하죠? 에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런 순간 여기서 뭐냐면 예배 공동체가 무너지고 세상의 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이걸 굉장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 공동체를 떠나고 세상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요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비웃죠. 아이고 저렇게 약하죠. 교회를 대해서 비웃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 가면은 이 교회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러면 여기서 세상 딸들의 아름다움이 무엇이냐면 그 아름다움은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세상에 뺏기는 건 뭐냐면 그들의 문화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화를 보게 되면 참 휘황찬란하고 아름답잖아요. 교회는 이 퉁소나 이런 거 잘 안 들어요. 그 당시에는 퉁소는 세상 사람들이 막 이 풍류를 즐기고 술도 마시고 막 이렇게 자기 성을 쌓고 뭐 이 싸움도 잘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우리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문화 속으로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감각적인 것 이런 거를 자꾸만 우리를 건드리니까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자꾸만 그런 것을 세상에 만들어 놓으니까 시각적인 것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영혼을 다 그로 빼들어가는 것이 사람들의 딸들이다. 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꾸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자꾸만 뺏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여러분 다시 저를 보세요.
이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왜요? 예수님께서 보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듣는 자가 되라고 해요. 교회는 이거 훈련되는 곳이에요. 왜? 세상은 전부 다 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휘황찬란하고요, 말초신경 작용하고요, 막 이러다 보니까 짜릿짜릿하고 막 세상을 막 그렇게 해요. 굉장히 강함이 있어요. 전쟁도 맡겨요, 싸워요. 그런데 이 교회는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너무나 약해 보여요. 우리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다 보니까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세상에 나면 즐길 것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게 세상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도 그들이 그걸 보는 것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그냥 보인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봤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보는 것에 실패하게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이 교회에서는 보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들어야 돼요. 어떻게든 귀로 자꾸만 와서 예배자리에 있어가지고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세상의 딸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도 자꾸만 세상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보는 것, 화려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자꾸만 교회에서 눈에 보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들도 어떻게 해요? 대형 교회들은 엄청나게 이 보는 것을 시스템 만들어놨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듣고 자꾸만 그 믿음이 자라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꾸만 세상에 딸들의 아름다움, 그들의 강함이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여러분, 보고 나서 실패한 사람들이 성경책에 무척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이 도마한테 보는 것으로 네가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 교회들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요. 듣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서는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이게 들려야지만 믿음으로 세상의 딸들이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안 되게 되면 우리는 번번이 세상 딸들에게 그들이 아름다운 보고 따라가는 보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은요 하나님 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그 딸들을 쳐다보고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손을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그가 다시 승리하지만 사사기 14장 1절 말씀 보실래요? 사사기 14장 1절 그리고 16장 1절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삼손은 철저하게 보는 사람. 세상 딸들을 보고 나서 거기 빠져가지고 사사기 14장 1절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보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14장 1절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여기 사람의 딸이라고 해요. 사람의 딸. 사람의 딸은요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휘황찬란하게 해가지고 보게 만들어. 자꾸만 나 좀 봐라. 저기 이 588 청량리 이런 데 가게 되면 뭐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보게 만들어요. 유혹하는 거, 말초신경 자극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게 무기라는 거예요. 그게 무기라는 거예요. 그게 딸들의 아름다움이 그게 진짜 아름다움일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예배 공동체를 안 좋아해요. 그냥 자연스러운 딸들에 가다가 16장 1절도 몰라요. 16장 1절. 사사기 16장 1절 예수께서 그는 보고 이렇게 말해요. 보고 얼마나 실패하는 것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그럼 예배 공동체 어디 갔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이 딸들의 그 아름다움 보지 말고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자들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니까. 그래야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딸들에게 복음이 전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이렇게 하면 이제는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 딸들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이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게 맨 뒤에 가게는 120년이라는 거예요. 노아 방주 때 120년 동안 준비했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 기다려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12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나이가 120년 이걸 떠나가지고 철저하게 사람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에게 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지금까지 기다리고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과연 그들의 복음을 전했냐? 전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것이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했다는 것은 이미 결정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좋아할 것이 아니고 이미 결정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아내로 삼았다. 다수를 아내로 삼은 것이죠.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보는 것에서 실패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지 말고 듣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자꾸 화려한 것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우리 믿음을 여기 말씀을 듣다 보게 되면 우리에게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아름다운 것을 분별하라. 정말 세상 것이 아름답냐? 이 교회 예수님이 아름답냐? 이것을 말해줍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세상의 아름다운 딸들의 아름다운 강함 그거 진짜 그거는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꼭 여기 이 6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아야 될 것은 진짜 선한 것이 세상의 아름다움이냐 딸들의 아름다움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것을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합시다.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예요. 우리 지금 오늘 그거 다짐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이 분별하겠다. 선이라는 것은 아름다울 수 있잖아. 그러니 너희로 지극히 아름다운 것을 분별하며 또한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 왜? 허물없이라는 것은 세상의 딸들에게 빠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이 분별하는. 그러면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 그들이 만들어놓은 풍류, 풍속 막 이런 것이 아름답습니까? 그거 아름답지 않아요. 그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 돈은요 어느 순간에 있다가 없어요. 없다고 마지막 순간에 그걸 가져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아름다운 게 아니거든요. 권력도 그렇고요.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 그 여인은요 좀 지난 나이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고 이제 쭈글쭈글해지고. 임미자 권사님 한번 쳐다보세요. 임미자 권사님 지금 지극히 아름답습니까? 세상의 딸들이 안다보니까 이 외모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있는 분이 진짜 아름다운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자를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예수 오시는 까지 그날 분별해라. 그럼 우리 세상에 나서 지극히 이 세상의 강함 그것을 통해서 아름답다 멋있다 그러지 그쪽에 마음 뺏기지 말고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자꾸만 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지극히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요. 세상 것은 너무나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진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 말씀이 참 아름답거든요.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이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자.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고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세대가 먼저 지극히 선한 것을 알고 분별하고 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을 때 이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를 주님들을 불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떤 것을 하냐면 말씀 들어서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서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지난번에서 제자훈련 할 때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를 향한 소망의 인내가 있느냐? 그렇다면 본이 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됐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왜? 변함없이 영원한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서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 자리에 말씀대로 살아 선이 이제 말씀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사도 바울 우리한테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해요. 세상 것보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왜? 세상들이 있다고 없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한번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 이제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이 분별했다면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분별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으니라. 그 낳은 문제 나오겠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세요. 그 낳은 사람들에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난오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기가 막히게 말씀을 풀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세상 딸들한테 그 아름다움 그 강함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루하다, 아이고 여기서 따분하다 이렇게 자꾸만 세상 딸들에게 다 뺏겨요.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의 세대들 여러분들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이 분별하라는 이 말씀이 들려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구나.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좋다 말씀을 듣는 것이었고 이 지극히 선한 것 영원까지 가는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은 믿음은 내가 세상 것은 있다고 없어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남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실패했는데 한번 봅니다. 3절 말씀 보시죠. 3절.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원한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아들이 자꾸 사람들의 딸들에게 빠져가지고 하나님 예배 조소를 자꾸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소원을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너무 하나님이 소원하다 보니까 뭐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요? 나의 영이요. 우리 예수 사람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니 이는 문제가 뭐냐면 육체를 따라갔기 때문에 흙으로 사람을 지는데 흙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하더라도 너무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몸은 나와 있는데 세상에 마음이 다 와 있어요. 세상의 딸들 아름다운 강한 무엇이 와가지고 그걸 자꾸만 삼아내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아이고 내가 여기 왜 있지,
왜냐? 하나님의 강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극히 선한 것이 하나님의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지만 앉아있어요. 그런데 육이에요, 육.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 새벽기도도 수요일날도 주일날도 와서 뭐 육체만 앉아있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 영이 임재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이 임재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딸들에게 뺏기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문화에 뺏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극히 선한 것이 하나님 깨닫고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요 너무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찬송 부르는 것도 벌써 틀려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는요 우리의 찬송 자체가 너무나 기쁘죠.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 교회 오는 사람들 한 명일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이 땅에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이름에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다음 세대들이 예배자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거기에서 육신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맞췄는데 이제는 지금 육신으로 있다가 성령의 사람 되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것은요 우리에게 희망의 말이죠. 너희 전부 다 육이 되었구나. 그러나 120년 동안 전도하는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제 전도로 열매 맺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찬 역사를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0이라는 것은 노아의 홍수를 말해주고 있고 노아의 홍수는 뭐예요? 전도예요. 네? 세상 딸들에게 다 마음먹여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에 재미없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약하다. 그런다 이 교회가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이 뭐지 분별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나의 강한 분이다. 세상에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그건 아름다움이 아니다. 금방 없어진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아름답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 우리 예배는 살아날 것이고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나만 구원받고 천국가는 것이나 우리 다음 세대들도 또 이 세상 사람들도 복음을 전해서 120년이라는 것이요 전해가지고 그들을 함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고 함께 천국 백성 삼는 은총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1절과 3절 짧은 글이지만 이 속에서는요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때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시대에 비춰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로마서도 이 시대를 말해주고 있고 새벽기도도 사사기는요 사람들의 이 생각 따라 각자의 수를 따라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 지도자가 죽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은 그 시대가 아니고 지금 우리 시대에 보게 하시니까 지극히 이상한 것을 분별하고 있다고 없어지는 세상의 아름다움 따라가지 말고 우리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발견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하는 그리고 전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람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내 속에서 막 흘러 넘쳐야 돼요. 그의 생각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님 것입니다. 그 십자가 이제 이번 고난주간이에요. 그리고 부활주를 맞이합니다. 한번 찬양 부릅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그의 소망 내 삶의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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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3절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를 보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로 들었사오니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어 세상 살리는 빛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철저히 지극히 선한 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세상에 보이는 아름다움 따라가지 않고 주님 영광 돌리며 죽은 영을 살리며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세대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힘과 그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삽시다. 하나님께 공헌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